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입장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 십자가의 고통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매일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데는 그 경영 방침이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또 곁길로 가고 한눈을 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질서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무질서해지게 되고 모두가 각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금방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야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어떤 징계라든지 처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지분에 대해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단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 길을 닦을 때 보면 새로 길을 닦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산에 빨간 말뚝을 박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뚝을 따라서 이제 곧 길을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의 어떤 경계 표시를 해놓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 있죠. 도와 도 사이에도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원도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 우리가 더 깊이 가보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계를 표시해놨어요. 어떤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큰 돌을 세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논두렁이라든지 밭두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서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땅을 조금씩 파내어서 거기다가 돌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슬며시 자기 땅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마치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어떤 경계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고 성별되고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이렇게 세워놓은 지계표를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고 또 옮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며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계표를 옮겨 놓은 것이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지계표가 지금도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지계표를 옮길 때 눈에 드러나게 크게 한 번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옮기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또 신중하게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지계표가 옮겨진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계표가 옮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라고 풍습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따르고 있는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지계표가 옮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는다는 또 속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 지계표가 옮겨질 수 있다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어떤 계획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더욱더 점검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보는
가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계표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가 성별에 대한 지계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 또는 구별된다, 또는 떼어놓는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온갖 유혹, 또 온갖 장애와 걸림돌을 앞세워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지침서를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원칙과 계획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역하거나 아니면 바꾸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변명을 앞세우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의 변명이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앞세우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지계표를 옮겨놓거나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성별에 대한 지계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이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죄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고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열정이나 노력 또는 어떤 경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서로 상반된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스스로 지계표를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이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영적인 일 우선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 거역한다든지 또는 대적한다든지 또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또 그의 어떤 말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인정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같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삶이 지게표를 옮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별에 대한 또 다른 지게표는 뭔가 하면 유익을 위해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면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또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세상과 성별됐다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동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가져오게 되고 그 타협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또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고 있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분명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인데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못 본 척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어떤 모임 또 그런 단체 조직에서 빠져나오면 자신에게 어떤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스스로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나쁜 짓을 어떤 악한 짓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어떤 원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보다는 아주 사소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뭐가 어떻다는지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마치 그것을 전체적인 어떤 것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이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단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지 또는 거역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게표를 옮기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별에 대한 또 다른 지게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많은 부분에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한다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같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면 어떤 이유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이유라든지 어떤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성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할 때 불가능하잖아요. 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면 세상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세상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에 올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더욱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런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이미 스스로가 지게표를 옮겨놓고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지게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또 죄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어떻게 성별되어야 되는지 또 지금 자신이 어떻게 성별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경배에 대한 지게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작은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하잘것없이 보이겠어요. 또 그런 곳에서 모이는 목자, 성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네요. 따라서 그들은 외형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오히려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하고 육신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들 또 자신의 입장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든 내가 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경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면 경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경배를 소홀히 하고 또 경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을 앞세운다면
그는 이미 경배에 대한 지계표를 스스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경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헌신된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경배에 대한 지계표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경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인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러 와서 자신을 죽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그에게서 하나님 앞을 향한 어떤 것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경배를 드리는 장소라든지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서 뭔가 기쁨이라든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경배에 드리는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경배는 오직 주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주변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는 영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방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경배는 최상의 서비스죠. 최상의 서비스는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경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외면한 채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단지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경배에 대한 지계표가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위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에 대한 또 다른 지계표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그들이 말로는 나는 산제물로 온전히 내가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배가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에 보여지는 형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웅장하고 거룩하고 또 많은 어떤 형식들을 추가해서 사람들 보기에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세, 드리는 방법, 드리는 어떤 그 마음 다 중요하죠. 따라서 형식과 과정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들을 자원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경배가 매 순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배에 대한 지계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경배를 드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웅장한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한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낸들, 아무리 열심히 울부짖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경배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어떤 것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더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곳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뭔가를 포장하고 미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경배가 되고 아름다운 경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경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경배에 대한 지계표를 인위적으로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바뀌어지고 또 그것이 마치 형식화되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계표는 말씀에 대한 지계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있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데 최종 권위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계표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1.1핵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빠져있다. 수많은 구절들이 첨가되고 삭제되고 또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변개되고 삭제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죠.
분명 그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켰을 때는 자신들의 유익이나 또는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믿고 오히려 따르면서도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이단시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외면한다든지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죠. 특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와 책망과 또 훈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역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계표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계획인지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2번, 3번, 10번 아니 100번을 읽어도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구절들은 빨리 알 수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모두 짝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다든지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들 비진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따르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특히 성경을 몇 번쯤 읽은 사람들,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식, 또 자기 경험 이런 거를 앞세워서 성경을 모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먹이고 성경의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논리, 엉뚱한 어떤 주장들이 나서게 되는 결과가 바로 여기서도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임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게표를 옮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지게표는 영적 권위를 바꾸지 말라라는 것이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성경에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들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포용력이 넘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다라고 칭찬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세상에서 여자들의 입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현대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 동일하게, 아니 여자들에게도 더 많은 권위를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단, 이런 단체에서 이미 그것을 허락하고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집사, 그 다음에 무슨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여성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일들을 주장하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꼭 나쁜 부분으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시대가 바뀐다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흑백 논리라든지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로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고쳐서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조용할지어다 그랬는데 오히려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서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 또 입장을 주시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가 지게표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지게표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어느 때라든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또 입장과 생각이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여기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 또는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나는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거기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짐이 된다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합리화시켜서 너도 내 입장이 돼봐라.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100%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잠언에서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들을 듣는 각 사람의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하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바꾸려고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게표를 옮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옮기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력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고, 그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추종자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도 성별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은근슬쩍 지게표를 옮겨서 자신들의 어떤 특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종으로서의 신분도 스스로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게표 옮기는 것이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는 주신 재능, 은사, 이런 것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만족하거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지게표를 옮기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구분 지어주고 소유에 대한 경계 표시로 지게표를 세우셨고 그것을 옮기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 우리가 성별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 그것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지게표를 스스로 옮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종으로서, 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희들을 스스로를 만족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게표를 옮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